자가 끝나면 보여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좀만 더 내가 금식하다 하면, 좀만 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땅 186평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 186평 이 지역에 참 좋습니다. 주님도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다녀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공원 있고 도로가이고 옆에 버거킹도, 하나님의 보존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버거킹이 생기겠어. 거기 바로 옆에 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가. 저는 돈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살 수 있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저 땅을 주님이십니까? 주님 원하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마지막 몸을 담을 수 있는 땅이 생겼다는 게 난 감사해요. 저는 진짜 막연했거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가 해야 할 일은 저 땅을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 땅에 안 갈지라도 여기에서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꼭 저렇게 되면 저기 가게 해주면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딸 시집만 잘 가게 해주시면, 이번에 대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이런 말을 안 해요. 우리는 저 땅에 안 가면 큰일 나지만 주님은 저 땅 안 가도 관계없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원하심이, 주님의 직임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직임에 신실한 종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을 하든지 한턱을 쐈든지 우쭐했든지 그런 적이 있었다. 손 들어봅시다. 나 앉으면 손 드네 지금. 우쭐하지 않으세요? 우쭐하지 않으세요? 나쁜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것으로 우쭐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으로 즐거워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사모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이것들아 이렇게 다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건 지겨울 걸.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쭐해야 되는데. 남자들이라는 것은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예쁜 아내는 늘 옆에 있기를 원해요. 저 아내도 그게 은근히 있더라니까요. 저도 가끔 우리 사모가요 마귀로 보이고 천사로 보이고, 마귀 할멈이야, 천사야. 그 뭐예요? 내 안에 마귀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지자고. 여러분 안 같아? 여러분들은? 더 심하다고요? 자, 59페이지네요.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율법이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한다. 성경은 율법이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죄 아래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줄 몰라요. 왜? 쓰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으니까, 떵떵거리고 사니까.
오케이. 갇혀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겁니다. 우와, 돈 많죠? 이거 오늘 장례식장에다 쓰려고 찾은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우와, 돈 많다. 내 돈이 없어요. 3,000원밖에 없어요. 아, 3,000원 거 뭐하냐. 갇혀 있는 거예요. 최순실이는 박근혜는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풀어주려고 오셨는데 더 달래. 더 달래 이거를. 원래 많은 목사님들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숫자 연약입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꼭 강남 압구정당 가서 목회해야 되는데 갇혀 있는 겁니다. 성도 숫자 셉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 동기 목사가 부흥 강사를 와서 했는데 내가 3,000명 모인다고 뻥쳤거든요. 근데 이 김윤희 집사님이 구역이 50명이 통째로 안 나버렸네? 열이 잔뜩 나가지고 도대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둬놓은 것은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가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은 못 풀어줘요. 성경은 율법이 우리 모두를 죄를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요셉의 형제들은 갇혀 있는 겁니다.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신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어떤 것도 지키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은 없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줄 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오 하나님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저에게 원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은 너무나 관여했더라고. 관여. 근데 주님은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주님 제가 이제부터 우리 둘째 딸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건 이번에 또 떨어져도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여한 만큼 기스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대해 관여하기 시작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저는 교회 건물 짓는 거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땅 사든 말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옆에 또 나대지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어느 어떤 한쪽 나대지에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정신 바짝 나더라고. 또 이쪽 건물 누가 살까봐. 그럼 매일 가서 출근합니다. 도장 찍 겁니다. 하나님 여기 찜입니다. 아직까지 건물 안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팔리갈 겁니다. 팔렸습니다. 더 좋습니다. 저는 롯데캐슬 이사가 하고 싶다고 롯데캐슬 이사가 하고 싶다고 감히 어떻게 있을까요? 오케이. 감히 말할 수도 없었어요. 새 아파트잖아요. 비싸잖아요. 도로가잖아요. 조건도 좋잖아요. 어떻게 저기 들어가? 그래서 저는 저기 나홀 아파트, 좀 구석적인 아파트만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살 돈이 없어요. 제가 아파트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 돌아보고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여를 내려는 안 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롯데캐슬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래요. 그래요. 가보기는 하죠. 그래 가볼 수는 있죠.
이제 다 비우고 갔죠. 뭐 감히 저것도 못 산다. 어떻게 여기에 3년 저것도 못 산다. 어떻게 여기 사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뭐. 주님께서 너 이것이다 그래요. 정신 하나님 돈 없는데요? 나도 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2억 주시겠지. 소산하게 2억 주실 줄 알아서 2억. 그래서 제가요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A, B, C, D급 성도들이 있었어요. A급 성도 100명 쫙 리스트 뽑았어요. 이들에게 1,000만 원씩 헌금하게 하자. 아니 도른 거 아니에요? 그때 했어도 돼요? 그때는 그분들 다 할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찢어버려라 그래요. 저는 한동안 안 했어요. 찢었어요. 기다려 그래. 저는 2억 3,500 주고 아파트 이사 갔는데요. 2억 3,500 현찰이 있어야 간 줄 알았어요. 쟤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신용 등급을 우수 등급이 되게 해주셨더라고. 그동안 삶을 통해서 국민은행에 우수 고객이에요. 제가 처음 나만 몰랐어 그거를. 융자를 80% 처음으로 주택 사는 사람들에게 주택공사에서 80% 디딤돌 저축 이렇게 해주더라고. 80%. 나머지는 빌라 판 데서 3,500 나오고 또 보험 2개 깨니까 2,300 나오더라고. 또 성도들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1,000만 원이 들어오게 했어요. 성도들 통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은 원금하고 함께 93만 원씩 매달 나갑니다. 제가 아파트 대출 다 갚았어. 이제 제로야. 그러니까 이 건물도 융자 다 갚고 제로야? 그럼 제가 이 사역 할까 안 할까요? 예? 절대 안 해요. 하나님께 미끼 상품으로 붙잡고 있는 거라. 대출 이자 안 갚으면 바로 금융에서 딱지나. 저 아파트에요. 발코니만 우리 집에 발코니만. 전 발코니만 우리 집은 발코니 가서 마음껏 누려. 나머지는 국민은행 거라서 내 거 아니거든요. 발코니를 깨끗하게 청소하거든. 내 거니까 거기. 여러분은 어디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 집입니까? 어떤 분은요, 신발장만 자기 집이다, 신발장만. 어떤 분은 거실만 자기 집, 부자더라고. 거실이 자기 거대. 여러분 집 살 때요, 대출 없이 현찰로, 대출이 없이, 빚도 없이, 외상도 없이 사는 사람 있더라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고요, 쫄짱부예요. 아세요? 인생은 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빛이에요, 주님께.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돼. 왜 다 갚으려고 그래? 삼성이요, 자기 자금 100원 가지고 10,000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현찰이 400원 있고 4,000원을 외상이더라고. 미국도 빚쟁이 나라예요. 미국이. 아세요? 그 큰 삼성이 자기 돈 100원이야. 네? 남의 돈 10,000원 갖고 저렇게 쓰고 있어요. 시몬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붙잡혀 있죠. 그래야 베냐민과 야곱이 올 수 있으니까. 신난 거죠. 처음에 시몬은 죽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외상값 있습니까? 시몬입니다. 붙잡힌 겁니다.
김호준 목사님, 갚지 말고 더 뽑아요. 더 뽑아. 더 뽑아서 거룩한 일에 쓰셔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겠습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모세도 대출받아서 성장하게 했어요. 모세. 애굽의 오늘날의 청와대에서, 남의 나라에서. 요셉도 남의 나라. 빚쟁이라. 관계없어요. 자, 군민에서 내가 3억 대출했으면 그거 하나님 돈이야. 떼어먹으라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께 매달 원금이자 내면 돼. 3억 빌려서 쓰게 하고 매달 93만원씩 갚아 나가게 하세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 대신 먹고 살려고 대출하면 안 돼요. 거룩한 일에 우리는 꽂아 써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용도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저는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때 그 짓을 안 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누가 말했죠?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말했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을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이 이 말씀을 듣자 확신 있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러면입니다. 양희아 집사님, 김포에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훌륭한 교회가 김포에 하나 있대요.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이 형제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기 있다. 우리는요, 뭘 하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어떤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려내서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주님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줄 치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너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생각하는구나. 이제 내가 완전한지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더하신 말씀은 그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참 너무 과하셨다. 11조만 나에게 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왜 다 팔으라겠을까? 여기서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여기 키포도 아닙니다. 핵심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미친 새끼 지랄하고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짜증나게 같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했다는 거죠.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가늠도 안 했고 뭣도 안 했고 뭣도 안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이기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이기 때문에 했어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목회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다고 박수 받았어요. OX.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오늘날 우리의 존재가 이 형제가 부자 청년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문이 이렇게 생겼나 보죠. 이렇게 바늘기처럼. 그 약대가 등에 혹이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려면요, 약대가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의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설교하신 거 보면 정말 쉽게,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있더라고요. 이 말은 그런 부자로 살면 천국 못 가네, 그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다 가난뱅이가 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 가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청년을 난처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언제 목회가 활력을 찾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길을 쓰고 해도 용을 써도 안 되는구나 깨닫다 그때 활력적인 목회를 할 것입니다. 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활기 있는 모습을 잘하고 신령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런 척하고 다녀요. 할렐루야. 목사님, 권사님, 목사님 오랜만에 하세요. 할렐루야. 지랄병 떨지 말고, 밖으로 보이는 활력 말고, 여러분들 밖에서 처음 저를 뵈면 목사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같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난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이 소유를 모두 팔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에 수요팀에 어떤 분이 준장님 한 번, 목사님은 모르시는 거 없으세요? 목사님은 정말 아는 것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속으로 이 사탄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다혜단이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행동하니? 물어보세요. 설레설레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도 거룩하게 있으면 저는 파김치돼요. 저.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신다. 사람의 생명은 할 수 없는 생명이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여, 젊은 관리여, 당신은 왜 근심하며 떠났는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당신은 주여,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당신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없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돌아간 거지. 오케이. 상담학교가 지금 개설했잖아요. 전에 3기인가 3기인가요? 2기인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한 학기도 다 끝나기 전 자동 탈락이 안 하더만. 왜 하느냐?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수치, 상처, 더러운 거 끄집어내기 싫다 이거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다 빠지더라고. 아하, 아직 덜 익었구나. 정말 찬스인데.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거지.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거야. 아이를 출산하는데 반은 엄마 뱃속에, 반은 아직 안 나왔어. 지금 이 상태. 얼마나 힘들어. 힘을 빡 써서 빨리 튀어나오게 해야지. 어떤 사람 올린 치유 세미나도 안 해요. 치유 세미나도 안 해요. 왜? 간증해야 되거든. 더러운 거 다 빼내야 되거든. 싫다 이거지. 고상하게 다녀가 싶다 이거야. 보존교회를. 그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 보존교회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누구 좋으라고 리모델링해? 누구 좋으라고? 번지르하게 깨끗하게? 폼 잡으려고?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폼 잡고 있어야 돼요. 교회 건물로 폼 잡으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교회 건물 때문에 수치스러웠어요. 전혀 기를 필요 없음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밖에 성팅지가 너무 오래돼서 앞에 부분이 햇빛이 쬐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내기를 걸었잖아요. 하나님 200만 원 이하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견적 뽑았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좋은 재질로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견적 뽑았어. 지가 끼게봤자 180이겠지 했더니 더블 360입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지. 전에는 그런 거 할 때 돈이 있으면 해버렸어요. 안 해요. 밖에 보면 외적 환경이 부끄럽다는 것은 주님이 부끄럽다는 거지.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냈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도 할 수 없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말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모든 율법을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모세는 이 계명을 사내에서 받았죠. 그러나 그가 내려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거든. 우리가요 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이밉니다. 하나님 들이밉니다. 제가요 은혜가 돼요. 책 보다가 정말 은혜스러워.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너무나 잘못됐구나 깨닫고요, 잠자고 아내한테 가서요 꼭 잡아요. 피곤한데 왜 자꾸, 여보 나 은혜가 왔어, 주님이 와서 고백할 거 있어서 이번에는 믿어줘봐. 진짜 앞으로 잘할게. 알았지? 막 참. 피곤한데요 잠 깨자라. 알았어 손 놔. 알았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잘하겠다고. 딱 나오잖아요. 나는 된장국에다 밥을 먹고 누룽지를 해놨어요. 왜 밥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바로 튀어나와. 우리 사모는 초월적인 독수리가 이미 됐더라고. 이해 가시죠? 우리 사모가 한 수위예요 저보다. 솟아오르는 초라는 독수리더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 때 실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버려둬요. 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언제 그 짓을 안 한지 아세요? 할 수 없음을 땅을 치고 느낄 때 안 해요 그걸. 그러니까 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줄 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겠노라고 쉽게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는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고 청년이 그러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오케이. 자, 읽어줘. 내가 3번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책 보고 너무 은혜스러워. 그런 옆에서 찔찔 울지 말고, 아멘, 주님. 애통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뻐르나. 할 수 있는 마음인데, 자, 아내를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오지만 방법은 나한테 없어. 그래서 애통해야 돼.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38년 된 병자가 아프잖아요. 자, 38년 병자가요 연못에 들어가면 나아요. 제일 먼저 알았어요. 방법은 있어요. 힘이 없어. 방법은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제부터 남편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남편한테 엊그저께도 눈째를 봤는데 와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그러죠 여러분들. 안 봐도 훤히 다 보여. 방법은 알아. 근데 힘이 없어. 오케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경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엄마 이제부터 나 성경 공부도 나갈 거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할 거고 책도 많이 볼 거고 보석교회 그거는 책 다 볼 거야. 알았어, 알아 아들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하겠다고 다짐도 하지 말고 공부하겠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아니야 엄마 믿어봐 기대해봐.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친구가 나가다 새벽 3시에 들어오더래. 이해 가세요? 네? 지금 그 친구는 산 정상에 올라가 있어. 저만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돼. 터널로. 여러분 터널 통과하셨나요?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영성은 사람 죽입니다. 사울은 왜 망했냐? 터널을 안 들어가고 산에만 있었어요. 골리앗 소자 한 방에 나가버려. 터널을 들어가서 내가 아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또 뒤질까 봐 얼른 또 빼내서 산에다 갖다 놔요. 우리의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늘 이것도 안 되고 늘 이것도 아닙니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증과 조증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우울증, 조증, 우울증, 조증. 우울증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 하나님을 의지. 조증의 장점 하나님을 경배해. 엘리야도 우울증 걸렸어요. 갈멜산 이기고 그리스는 날 죽게 달라고 죽겠습니다.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또 진짜 뒤질까 보다 그리스네가 뵙고 또 가부집에 집어넣어요. 또 조증. 성경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증과 우울증 왔다 갔다 했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조증입니까? 우울증입니까? 둘 다입니까?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저도 우울증이 심해요. 월요일 집에 쉬잖아요. 사마가 뭘 먹으라고 해놔요. 안 먹어. 귀찮아. 저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또 화요일날 저녁에 홍보하면 또 저중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끝나면 이제 월요일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수요일 아침 또 우울증 터널 안에 들어가요. 그게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 어떤 형제도요 저증과 우울증이에요. 저증 환자였죠. 주님 만나서 우울증 걸려버렸어요. 근심하며 떠나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실 때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늘 사건을 통해서 나의 할 수 없음을 빨리 고백하셔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기억해보라. 성경은 부자들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후에 나사렛 예수를 따르라고 말한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는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갈 만큼 과중하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 처자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따를 수 없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십자가를 지는 데에 대한 모든 조항이 그러하다. 십자가는 죄인의 손과 발을 묶고 처형장으로 끌어내 대중의 조소를 사도록 거리로 끌고 다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죄인처럼 될 수 없다면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분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요구는 사람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신 할 수 없음을 보지 못하면 계속 들이냅니다. 근데 다윗은 꼬마 때 깨달아 버려요. 그거를. 모세는 3개월 때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는 능치 못한 일이 없었어요. 왜 자꾸 우리는 나쁜 일에 반복해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음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보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해버렸다? 인생 불행해져요. 아멘. 주 예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무슨 증이 걸리죠?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을 때 나의 자신을 보면 바로 저쪽으로 올라가 산으로 가요. 또 이게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많이 보고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려지죠. 자, 십자가에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음이 허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음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몇 페이지죠? (45쪽) 오케이.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말은 여호사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호성을. 자,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은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일이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지적당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이건 신천지가 그러죠. 천주교도 그러고 오늘 교회도 일반 모든 교회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자기 중심입니다. 큰아들, 집에 있는 큰아들 자기 중심적입니다. 탕자도 자기 중심적이겠지만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 중심 삶으로 돌이켜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갇히게 여기는 가치 안에 갇혀 있을 때 되는구나. 세상적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기쁘게 돌아옵니다. 큰아들은 자기중심적, 집을 안 나갔는데 집안 청소를 안 해요. 아버지 와이셔츠를 달아주지 않아요. 아버지께 인사를 안 해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안 나간 거야. 탕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나갔지만 다시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 돌아온 거라. 아멘.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다. 자, 우리가 사탄의 타락과 인류의 타락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할 것을 알면서 왜 가만 놔뒀을까? 장미꽃에 가시를 다 떼어버리면 장미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장미꽃에 가시를 다 제거하면 아름다움은 소멸됩니다.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도 아름다움에는 지장이 없거든.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파쇄되지 않거든. 자,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거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어떤 성도가 형제가 와서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고 비피증 가운데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왜 이것밖에 안 왔냐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딱지 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왜 교회가 눈에 보이게끔 달라지지 않냐는 것 때문에 왜 성질 내냐? 난 너에게 바로 원하는 그거 아니다. 한 성도 와서 그 성도의 비피춤 안에 갇히고 감동하고 춤추는 것을 너는 왜 만족하지 않느냐? 우리의 만족은 처음에는 안에게 준 주임으로 했지만 슬슬 빗나가요, 눈이요. 그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뭐가 딱 되잖아요? 뭐가 딱 되잖아요? 뭐가 딱 되면요, 아하, 저쪽에다 하나 지점 하나 차릴까? 이럽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 또 해볼까?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 통찰이 있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루시퍼는 음부의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다. 특히 사탄은 그들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얘기죠. 자,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또 건드려요.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은 집도 하고 보한 집도 하고 즐겁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주워 먹게 합니다. 신기한 게요, 남편 따라 교회 가는 확률은 적어요.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남편이 오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특히 저에게는 아내 따라서 오는 남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남편 따라서 교회 안 가요. 그런 여자 성도님은 정착률이 약해요. 다 남자들은요, 여자가 하라는 대로,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목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남자는 머리야, 순종해야지. 근데 결국 머리도요, 목이 아프면 지 못 돌려. 머리가 목한테, 아내한테 오른쪽으로 돌려라. 아파. 못 돌려. 이쪽이 아픈데 오른쪽 돌리다가 뼈 부러지면 어떻게 할까, 이거. 결국 남자가 편하려면 목 부는 여자에게 잘해야 돼요. 잘하세요, 사모님한테.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 행복해요. 결국 남자들, 머리 남자가요, 목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내가 목이 왼쪽으로 돌리래. 나 왼쪽 싫어! 그러면서 돌려,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늘 뭐 할 때마다 아내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보, 이런 감독한 이거 어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괜찮겠는데? 그럼 나 그거 해요. 그 제가 아내에게 붙잡혔단 말은 아니에요. 생명과 관계없는 것은 다 말해. 난 생명에 관계되는 절대는 타협 안 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오늘 수원 장례식장 갑니다. 네? 버스를 대절할 거냐? 차를 타고 갈 거냐? 물어봐요. 몇명 나간데 그냥 자가용으로 가지?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 왜? 생명이 아니거든. 그걸로 왜 나는 야가 빠져가 차로 가냐? 버스로 가면 좋지. 그걸로 이겨봤자 뭐 할까요, 그거? 저도 성도들에게 무슨 나눌 때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면 난 다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생명은 절대 난 타입 없어요. 이게 사탄이 여자에게 딱 유혹하잖아요. 여자 말 안 듣는 남편 없거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것,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 타락의 기록을 봐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진짜 타락은 눈에 안 보여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욕심부려서 교회 쫄러 가서 건물 지었어요. 타락한 겁니다.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성도가 막 옵니다. 타락한 겁니다. 우리는 타락했다가 생각 안 쳐.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신천지가 다 사요.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건물, 타락한 자가 사요. 사랑의 교회요? 타락한 교회예요. 만약에나 오종현 목사님이 내 카페에 들어와서 설교 들을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들은다면 할 수 없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가득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많이 나오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금요차례가 뜨겁다. 우리 교회는 뭘 한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잘한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잘한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기름 부으심 애원사에 가는 교회를 알릴까 봐 난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뭐라는지 아세요? 절대로 너는 이 교회가 그런 거 갖고 있다는 거 프랑카드, 현수막, 광고, 전단지 절대로 붙이지 말아라 그래. 저희 건물 지을 때 교회처럼 짓지 않고 호텔처럼 지을 겁니다. 전혀 교회 표시 안 나게 할 겁니다. 옆에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찬스라. 게스트하우스에서요, 외국의 많은 사람들 무조건 재워줍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다른 많은 희생들에 추가로 심지어 시바와 원방에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시바는 오늘날의 남예멘 혹은 에디오피아이고 원방은 인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죠. 우리는 뭐뭐 했기 때문에 괜찮아. 자,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아. 기름 부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괜찮아.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괜찮아. 11조 했기 때문에 괜찮아. 헌금했기 때문에 괜찮아. 나머지 자기 맛대로 써봅니다.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부정한 걸 만지지 아니해서는 괜찮아. 바람 피워도 괜찮아. 우리나라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아세요? 집사님 용서하고 드렸죠. 집사님 뭔 말이시죠? 이거 드세요. 집사님 친절하게 대했어요. 근데 이따 끝나고 할 때 야 미친년아 너도 패. 왜 그러십니까? 친절하게 대해줬으니까 관계없어요.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설교를 은혜스럽게 막 했어. 설교 끝나고 막 행동해버려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 뽀록 나느냐? 다 튀어나와요.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 사탄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배 안에 바다가 들어왔어요. 세상적으로 널리 통용된 어떠함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건물을 지어놓고요, 목회가 안 되니까 세를 줘서, 자, 3층은 교회고 1층, 2층 지하를 세를 줘요. 카페로 뭐로 하고 수입을 벌어먹고 살. 어떤 분은요, 건물이 있는데 목회 안 되니까 원룸을 다 만들어. 교회에만 하나 딱 해놓고 원룸 대여해야 해요. 그 사람이 목회 열정을 쏟을까요? 원룸 대학생들 들어오는 데 열정을 쏟습니다. 저는 개인적입니다. 교회 건물을 교회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 자기중심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목회하지 말고 상가 건물 지어서 상가 임대업을 해야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목사님이잖아요. 답답해요. 목사라는 말을 좀 빼지. 자,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자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 여기서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을 말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불신자들의 삶의 세 가지 특징,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 공중의 검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말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중심성의 성경적 용어다. 이와 같이 세상, 사탄,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문제는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인데 많은 이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게 보여온 그거 갖고 옵니다. 장로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건축일 하는데. 나는 지금 보존교회 지금 20년째 다는데 마냥 나는 서리 집사야. 목사님 언제 시켜줄 거예요, 권사? 자기 주장. 제일 좋은 단어는 뭔지 아세요? 형제님, 자매님, 이거예요. 그러나 침례교는 장로가 없잖아요. 침례교는 안수 집사님이 최고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권사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 직분이 뭐세요? 평신도예요. 그러세요? 이래요. 근데 즉 뭐예요? 장로입니다. 얼고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예? 어떤 개 같은 인간은요, 25살에 안수 집사 되고 30살에 장로님이 됐대요. 총각 장로님. 와, 완전히 사탄이하고. 원래 헌법에 장로는 30명의 세례교인을 전도해야 돼요. 30명당 1명이에요, 장로가. 장로 되려면 30명 끌어도 앉혀놔, 여기다가. 근데 성도가 100명밖에 안 모여. 근데 장로님이 4명이야. 그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장로를 많이 세운지 아세요? 그래야 교회 엘리베이터를 세우는데 돈이 들어오거든. 장로 1명당 1,000만 원씩이거든. 4명이면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3,000만 원 들고 1,000만 원 수입 들어오거든. 내가 그 꼼수를 모를 자고 내가. 이게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돈이 필요하면 직분 장사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톡 까놓고 교회 엘리베이터 짓는데 1,000만 원 필요하니까 이렇게 1,000만 원 헌금해. 건물 엘리베이터 이렇게 편하게 좀 지내게. 이게 훨씬 나아요. 네? 이게 친밀함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혹시 여러분들 직분마다 돈 내고 했습니까? 은근히? 서리집사도 30만 원 내더만 세상에. 서리집사도 30만 원 내야 돼. 돈이 없다니까요. 뭐라 해? 교회에서 재정부장이 전화 왔더래. 내가 빌려줄게. 차차 갚아도 돼. 차차. 광명시 있어요. 예? 정해져 있어요. 그럼 한국 권사님도 권사 될 때 돈 냈나요? 우리 권사님. 진짜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뒤로 냈겠죠. 뒤로. 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고 싶으면 내겠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거죠. 원조가 사탄입니다. 자, 2가지 사건이 합니다. 다윗과 베드로. 다윗과 베드로도 사탄의 조종자였거든요. 조종했거든요. 자,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원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인원 파악을 다윗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이는 파괴하더라. 자, 여기다 어떤 분이 보존교회가 몇 년 됐죠? 15년. 그럼 꽤 많이 성장했겠네? 아니에요. 80년밖에 안 나요. 이게 그것밖에 안 됐어요. 사탄이 충동질한 것입니다. 저도 사탄의 충동질. 자, 하겠습니다. 목사님 몇 년 목회하셨어요? 거기 25년 그러세요. 목사님 거기서 몇 년 목회하셨어요? 그럼 꽤 많이 모이겠네요 할 테니까 아니요. 50명 모여 하세요. 꽤 많이 모이겠네요. 사탄의 배움입니다. 우리는 몇 년 했다 그러면 와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반대로 몇 년 했어요? 목사님 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몇 명 모인지 아세요? 500명 모여 하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말하세요. 500명. 와, 사탄 충동질. 달리 보입니다. 달리 봅니다. 달리 봅니다. 와, 심각해요. 자, 봐보세요. 인구조사가 왜 죄냐 이거죠. 하나님의 인구조사가 왜 죄냐. 그건 다윗의 필요 때문에 한 거예요. 다윗의 응도는 하나님의 필요거든요. 인구조사도 누가 부추겼습니까? 사탄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여 산성으로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가 자기의 군대와 병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조그만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커지니까는 국력을,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기도 전에 성공할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구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을 때 사탄을 경계합니다. 커져버리잖아요. 경계 안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 없어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언제 뒤지러 가세요? 빨리 뒤지세요. 이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속에 사탄의 배후에 자기중심적인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가올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러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사역했어요. 예수님께. 누가 누구를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은 나름대로 좋은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그걸 줄 치세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려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어떤 재벌, 1,000억을 갖고 있는 재벌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요 저기다가 건물 멋있게 하나 50억 들어서요 건물 지어드리고요 운영비로 10억을 드릴 테니까 목회 편하게 잘 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세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란 말만 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겠죠? 어떨까요, 여러분? 예?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지 말, 이렇게 설교하세요. 모든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괜찮잖아요. 그 안에 예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여기 사인하십시오. 사인만 목사님 하시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50억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 10억 드린다니까요. 아마 이렇게 누가 제의하면요 다 자빠질 건데요. 우리 시온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시온이 누가서 그렇게 제의했어. 어떻게 할 것 같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동성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 사회적 이슈를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1번 나가서 반대 데모를 해야 된다. 2번 자빠져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된다. 4번 찬성하도록 해야 된다. 자, 반대냐 찬성이냐 기도해야 된다. 몇 번일까요? 어제 수요팀 이거 냈거든요. 전부 다 나가서 왜냐하면 그거 통과되면 큰일 나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대? 왜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동성애 때문에 지경이 안 넓혀져요? 아, 그러겠네요. 그럼 그 목사는 가짜 목사인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장점은 뭐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돼요. 진짜는 그래도 여전히 해요. 그래서 감옥 가요. 우리 감옥에서 만납시다. 이해 가세요 지금? 나는 은근히 찬성하기를 기다리는데 나는 동성애 하라 가세요. 동성애 좋아하잖아요. 지기들 그거 하라게. 예? 아니 좋아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성한다고 해서 되고 반대한다고 안 될까요? 결국 돼요. 우리나라도요. 그 전에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요.
동성애에서 내가 설교 전에 동성애는 불법행위다 해서 감옥에 갔어요. 3개월. 들어갑시다, 감옥에. 감옥 가면 얼마나 좋아? 재워줘, 입혀줘, 먹여줘. 전기세를 낼 필요 있나? 예? 아, 좀 불편하겠지. 어차피 주님을 모르면 불편하게 피차 일반이야. 동성애 반대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해야 돼, 그거를. 또 반대 어떤 조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직 안에 또 스타가 나와요, 또 타락해 버려요. 지금 서울역 광장에서 미스바 대성회 에스더 기도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대학교 교수님 하더만. 누구 좋으라고 나가세요, 그거? 그 진짜 에스더 기도회가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겁니까? 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지기들이 난리냐고. 저는 태국기파도 아니고 촛불파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대파예요.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 때문에 치우치지 않았거든. 여전히 일하셨거든. 동성애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은 생명이 있는 자는 굳건히 세워져 나갈 것이고 가짜 생명은 다 꼬꾸라집니다. 제발 동성애가 통과됐으면 좋겠네. 그 이제 보석계 성도들 진짜 가짜가 구분되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흔들릴 것은 다 흔들어 버린다 그랬거든요. 흔들림의 장점이 뭔지 아죠? 떨어지는 거 다 떨어져 버려요. 생명은 절대 안 떨어져요.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흔든다 해서 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자는 세상의 무엇 때문에 파쇄되고 억압받고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날에서 찬성할 필요, 동성애 찬성도 하지 말고 반대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요. 그냥 어떻게 내가 설레면 기대하시면 돼요. 동성애 좋아한다는데 뭐 저는 그게 살아가지 뭐. 미국은 이미 동성애 통과됐더만요. 저기 아이슬란드는 동성애자가 수상이 됐어요. 근데 그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쇄된 절대 안 돼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거든. 동성애 문제보다요 골리앗이 더 심각했어, 그때 당시에. 네. 근데 트럼프가 이 또라이잖아요. 아주 야무진 일을 잘해요. 또라이는 또라이로 대적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북한 또라이, 미국의 또라이. 지금 미국의 최신북에 우리나라 다 와 있어요, 지금. 네이버 보니까요, 뉴스 보니까는 4월달 국가위기설을 떠돌아요, 지금. 그 절대 퍼나르지 마십시오. 아까 말해 숫자 4는 좋은 숫자 4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3일 하나님 맞춰서 4가 되는 거라. 피조물. 왜 베드로의 행위가 사탄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금을 방해했거든요.
자, 밑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좋은 동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좋은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배우는 사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권한신 목사님이 목요팀 목사님 고생하니까 우리 동거에서도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 세밭 한 마리 잡아다가 게튀김, 게수육, 게찌개, 게볶음, 게찌개, 게를 가지고 요리를 해드리겠다 나한테 자고 왼수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야. 저의 식성은 묻지도 않고 그게 베드로예요. 동기는 매우 좋죠. 그런 것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순 독점이 있더라고요. 아빠 오늘 기분 좋으니까 우리 애들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다! 메뉴는 감자탕! 그 애들이 인상 써. 너 왜 인상 써? 몸보신은 좋은데. 잔말 말고 오늘 감자탕이야. 알았지? 파스타 이렇게 하세요. 아빠 파스타 이렇게 하세요. 지랄하지 말고 그건 네 커서 먹고 그건 아빠 그런 거 싫어해. 이거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자기중심적인 삶. 시온아, 아빠도 그러니 안 그러니? 아빠 안 그래? 우와, 좋은 아빠네. 저는 가족 회식하는데 메뉴를 내가 정해버려요. 감자탕, 국물 있는 거. 얘들이 회식하자면 인상을 써. 인상 쓴다고 또 뭐랍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내 쪽에서. 우리 애들 철이 들어갖고 이제는 절대 메뉴 안 합니다. 오늘 회식인데 너희들이 정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국물 있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감자탕 먹으러 가자. 가슴이 아물어버리죠. 가슴이 미어져요. 애들이 아빠보다 영적으로 더 깊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죠. 제가 감자탕 먹자고 해놓고 윽박지르 놓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이 돼요 지금? 우리 애들이 아빠가 우리들 2번 사랑했다 우리 뒤지겠다 2번 사랑했다가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깁니다. 자,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곧 생수에 그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서 나를 버린다는 말 중요합니다. 나를 버린다는 말은 아까 말한 거 하나님의 직임, 비전, 다림초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잡고 손주머니, 호주머니 안에서만 했다는 거죠.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란 말이 뭐냐? 돌아다니면 늘 불평불만하고 씹고 못마땅함을 퍼붓고 다니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끊어져 곧 바로 죽게 됐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시퍼게 살았는데 죽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기능을 상실. 감각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냄새나고 부패해져요. 이게 죽음의 성격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주님의 의도를
듣지 못하면 기능이 상실돼요. 제가 지난주 수정병 말했죠. 수정병 쉽게 말하면 무록이에요. 무록. 자궁근종. 수요팀 어떤 전사님은 간에 혹이 있대요. 그게 수정병이에요. 속에 혹이 있으면 기능이 왜곡되잖아요. 수정병이 쉽게 우리가 말하면 삐딱해. 말이 삐딱해. 바라보는 게 삐딱해. 행동이 삐딱해. 수정병자입니다. 죽은 거라. 아담을 통해서 삐딱한 사람이 나왔죠? 누구죠? 가인. 가인을 통해 누가 나왔어요? 라멕. 계속 삐딱하게 연결됩니다.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 자신을 숨길 만큼 부부 사이에도 간격이 있게 됩니다. 부끄러운 짓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간격이 뭐래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병들게 되었다. 그들의 육신도 결국 죽게 된다. 자연계도 그들에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병들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고생해요. 땅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생명을 그들에게서 거둬가신 것입니다. 기능이 상실해. 우리나라는 수백억을 땅속에 집어넣고 시멘트 벽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어떤 분인데 전세 11억짜리를 살대. 전세 11억. 그 내가 그렇지. 그 인천 오면 아빠한테 셋째 산다. 후진 동네라도 안 오겠대. 인천. 우리나라는요. 12면 빌라 4,500 주고 샀어요. 집주인이야? 이 사람은 세금 내야 돼? 서울에서 전세 11억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웃긴 나라예요. 우리나라. 집을 12채 갖고 있는 사람도요. 의료보험 하나도 안 내요. 왜? 자기 아들 다니는 직장에다가 자기를 딱 호적하다는. 국회에서 이거 알아요. 비리. 절대 안 고쳐요. 왜? 자기들도 다 그러니까. 빌라 4,500 주고 사는 사람 집주인이야. 세금 내. 전세 11억 사는 사람 세금 한 푼도 안 내. 여러분 저를 대통령 만들어 주세요. 20억 있어야 돼. 20억. 정말 그것도 뜯어 고쳐야 돼요. 부자들 돈 왕창 뜯어내야 돼. 이거 세금도 기준을 3억 이하는 세금 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전세 5억이면 내게 해야 돼요. 빌라가 수십 채에서도 3억 토탈 3억 이하 되면 세금 하나도 내지 말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땅을 국유화해 버릴 겁니다. 땅. 국가에서. 이분이 땅 500평 샀어. 그 50년 동안만 써. 50년 되면 그 땅 다시 국가로 와. 위에 건축물만 자기 거야.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토지 공개념이에요. 이게 공산당이 그래. 공산당. 우리 공산주의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빨리 주택 개념을 월세 개념으로 다 돌려야 돼요. 월세 개념. 국가에서 장악해야 돼요. 미국처럼. 이번에 허경영이도 나오더라고. 허경영. 민주공화당 나와요. 저도 한번 이참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에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청년들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준다 그러더라고. 그 미친놈 아니야 그거? 참나 기가 막혔어.
이번에 광주 갔더니 광주 시민들이요 확 이재명 찍고 싶대요. 이재명. 아니 전략도 하는데 맛이 갔어요 지금. 지금 괜히 저쪽을 와버렸는데 기능이 상실했다는 것이죠. 자, 밑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면 누구는 실패자는? 세리요한 실패자야. 에레미야 실패자야. 이사야 실패자야. 실패자야. 그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실패자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1페이지 자기중심 삶의 특징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